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고요. 우리는 지금 수요일마다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이유는 여러분이 좀 더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큰 틀 안에서 이런 내용 속에서 성경이 구성되어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좀 더 성경을 읽는데 쉽고 또 말씀의 풍성함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는 성경을 쭉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네, 너무 문제 같지 않은 문제라 여러분이 답을 안 하는데 구약은 39권이잖아요. 아마 올해 안에 구약을 아마 다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9권인데 제가 아마 첫 시간에 보여줬던 그림이 있을 거예요. 성경이 구약이 39권이지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저기 그림을 보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역사서라고 있습니다. 역사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서 중심으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서는 크게 10시대로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죠. 인류 초기 역사서부터 포로 이후까지 10시대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앞에는 이제 모세 오경 중심으로 역사기가 있고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에스더까지가 이렇게 쭉 역사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서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시가서와 선지서가 포함되어 있죠. 이 시가서는 역사서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욥기는 그 아브라함 족장 시대 때 있었던 말씀이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솔로몬 시대, 통일 왕국 시대에 기록되어 있던 시가서다라고 여러분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이 선지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선지자들의 기록한 책인데요. 이 선지자들은 주로 언제 활동을 했냐? 바로 이렇게 사무엘하,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분열 왕국 시대 때 많이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록한 게 선지서지요. 근데 이 선지자는 크게 두 종류 선지가 있습니다. 기록을 하지 않는 선지자가 있고 기록한 선지자로 나눠볼 수 있어요. 기록하지 않는 왕권 선지자가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기록하진 않았지만 왕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고 또 선지자는 백성이나 왕에게 기록했던 선지자죠. 우리가 알던 뭐 이사야라든가 여기 이제 쭉 우리가 살펴볼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분열 왕국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볼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호세아 왕까지 19명의 왕으로 해서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이 지내다가 나중에 아수르에 멸망당하잖아요. 요게 이제 왕들의 명단이고 위아래에 있는 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북쪽에 활동했던 선지자, 남쪽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선지자들이 주로 많이 몰려있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이 여로보암 2세를 중심으로 요때 선지자가 호세아, 아모스, 요나, 요바나, 요엘같이 이런 선지자들이 이때 많이 몰려있었고 그 다음에 언제 몰려있느냐? 바로 이 남유다 말기에 선지자들이 많이 몰려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급한 거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가장 타락하고 그때 가장 변질되고 그때 가장 죄악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선지자들 분열 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2시간에 걸쳐서 이 선지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고 그 메시지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요 중심의 선지자들, 그래서 뭐 요나 또는 호세아, 아모스, 요엘, 오바냐 요런 중심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요나라고 선지자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 많이 들어봤죠? 자, 이 요나 선지자의 내용이나 특징을 보면 어디에 대한 니느웨의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는 이 말에 뭐예요? 불순종을 하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거는 스페인의 항구인, 즉 거기서부터 4,000km로 떨어진 아주 먼 곳을 이 요나가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간 이유가 뭐예요?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기 싫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속에서 그런 내용을 좀 나눠봤지만 그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나라가 멸망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에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건데 그 니느웨 백성을 다시 구원받는 그 꼴을 이 요나가 보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물에 던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게 되면서 요나가 회개를 하게 되죠. 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순종했군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라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에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야기가 요나의 전체적인 내용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첫째는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요나는요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을 상징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해요? 원수 같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는 그 사명에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은 어디 있냐면 그런 사명이에요.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구원의 복음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요나가 도망갔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도망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이 요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요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것이 단순히 구원받은 것만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즉시 하나님 나라로 가면 돼요. 구원이 목적이라면 오늘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 그럼 같이 천국 갑시다. 천국. 이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고 이 땅에 남겨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 내가 구원받은 이 감격, 내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자가 없는 거거든요. 가지 않으면 전할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오늘도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혹시 이 사람 이래서 싫어, 저 사람 저래서 싫어, 나는 오늘도 아는 사람 없어 하면서 혹시 요나와 같이 복음 전하는 일에 도망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오늘 이 밤에 돌아보면서 우리가 니느웨 같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알고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은혜와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니느웨의 백성도 하나님이 아끼는 백성임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회개하고 니느웨로 갔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지켜보려고 박농쿨 아래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늘 아래.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이 박농쿨이 벌레 다 먹어가지고 그늘이 사라졌어요. 뜨거운 햇빛이니까 그늘도 없으니까 이 요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야, 이 박농쿨 하나 때문에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냐? 이 박농쿨도 네가 그렇게 아끼거늘 하물며 이 니느웨 땅에 10만 명이 넘는 이 사람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아까도 표현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도 하나님이 뭐예요? 그 또한 내가 사랑하는 자임을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왜 자기를 끊임없이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 로마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하는 귀한 영혼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요나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연과 생명과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 몇 가지가 있죠. 폭풍도 하나님이 일으키죠. 요나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켜서 요나에게 잘못을 알게 하죠. 폭풍도 하나님이 일으켜요. 바다를 또 주관하는 거죠. 그리고 물고기도 마치 물에 빠졌을 때 물고기가 그 요나를 먹어서 그 뱃속에서 지낼 수 있게끔 물고기도 하나님이 주관하고요. 그뿐입니까? 박농쿨, 식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리고 그 식물을 먹게 했던 벌레도 하나님이 뭐예요? 벌레로 하여금 박농쿨을 먹게 하면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분임을 오늘 요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만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살펴볼 게 뭐냐면 바로 이 요나는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요나의 기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바로 이런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요나죠. 그래서 요나가 3일 뒤에 니느웨 백성에게 진정한 회개의 복음을 일으켰듯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복음의 역사와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요나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사실 요나가 성공한 선지자일까요? 실패한 선지자일까요?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요나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을 감당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때로는 요나가 니느웨에 싫었어요.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를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니느웨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간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라니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니들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명은 억지 섭더라도 감당할 때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늘 기쁨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억지로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기에 그것을 감당해내면 그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쓰러지셨잖아요. 그 전날에 너무 채찍을 많이 맞아서 힘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를 이제 떨어뜨리고 넘어지니까 군병들이 야 이러다가 못 가겠다면서 그 주변에 구레네 시몬을 데리고 와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은 영문도 모르고 십자가를 졌을 거예요. 힘들게 졌을 거예요. 고통스럽게 졌을 거예요. 불평불만하며 졌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진 것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복을 받죠. 그래서 그 가족이 다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나중에 바울을 돕는 신실한 가정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야, 너무 힘들다, 어렵다, 또는 귀찮다,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사명을 원한다면 힘들어도 때로는 억지스러워도 감당해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명도, 이 복음의 사명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언제나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제 호세아예요. 자, 호세아 선지자인데요, 이 요나는
호세아와 아모스가 활동하기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였는데, 이 아모스와 호세아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냐?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특별히 호세아와 아모스, 그 다음에 요엘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타락했거든요. 사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부흥할 때,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할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였거든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됐고 땅도 많이 회복해가지고 군사적으로도 회복했던 게 여로보암 2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잘 먹고 잘 살던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 때 뭘 잃어버렸느냐?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분실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선지자인 호세아와 아모스를 보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이 호세아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특별히 호세아의 경험을 통해서. 그럼 호세아의 경험이 뭐냐면 음란한 여인이었던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 음란한 여인은 아내로 안 맞이하죠. 아내였다 할지라도 음란하는 순간 이혼하는 게 이 세상의 이치인데, 오히려 이 호세아는 음란하여 몸을 팔았던 이 고멜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아내로 맞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람을 피는 거예요. 또 다른 남자 만나러 가고 또 다른 남자 사귀고, 그래도 이 호세아는 또 그 여인을 용서하면서 또 다시 데리고 오는,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서 한 거지, 참 저희에게 그런 거 시켰다면 참 할 일은 못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너희들이 쉽게 말하면 결혼했는데, 내가 너를 거룩한 신부 삼았는데 어찌 너희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느냐라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죄악 가운데 너희들이 받을 심판과 더불어서 또다시 회복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호세아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호세아에서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은 뭐냐? 세 가지예요. 구원의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호세아 1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에 대한 1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뭐냐면 구원하신 사랑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렸을 때에 내가 너를 애굽에서 불러냈다. 너는 나가 없으면 사생아가 됐을 텐데, 너는 내가 아니었으면 너희는 여전히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어서 처절한 인생이 됐을 텐데 내가 너를 구원해냈다. 구원하신 사랑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근본적인 건 내가 너를 구원했어요. 내가 너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랑은요, 4절 말씀입니다. 11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시는 자. 내가 지금까지 너희가 여기까지 온 건 그때그때마다 내가 너희를 먹을 것을 챙겨주고 그때그때마다 내가 너희를 돌봐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뭐냐면 하나님은 뭐예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사실 음란한 여인인 고멜 같은 경우에는 버려도 상관없죠. 바람 폈으니까, 음란을 범했으니까 돌로 쳐 죽여도 상관이 없고 이혼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호세아는
그 여인을 제 아내로 계속 받아들인 거예요. 뭐예요? 버리지 않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랑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올 줄 알았다는 거죠. 야,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있었구나.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셨는데. 맞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엉뚱한 것을 쫓고 있었구나. 우리가 다른 우상을 쫓고 있었구나. 우리가 돈을 쫓고 있었구나. 돈이 나를 구원해 준 줄 알고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준 줄 알고 엉뚱한 것을 쫓고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꼭 깔아주고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과 은혜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큰 힘의 원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일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연인 것 같아도 내가 잘한 것 같아도 아니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 혹시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려서 또다시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 바람필 수 있어요.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너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에라 모르겠던 너와의 관계를 끊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다리고 끊임없이 한 번 선택한 백성, 한 번 선택한 자녀는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죠.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랑 안에 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선지자가 누구면 아모스 선지자예요. 동일한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인데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한 그런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남유다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는 정식 신학 선지학교를 졸업한 어찌 보면 정통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남쪽 9.6km 떨어진 드고아라는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뽕나무를 재배했던 농부 출신이 바로 이 아모스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필요해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몇 가지 그 아모스의 내용과 특징을 보면요. 먼저 아모스는요, 주변에 8개국에 대한 죄악과 그들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죄악이 뭐냐? 바로 공의와 정의를 상실한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상실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5가지 환상을 통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 불의 재앙, 다림줄 재앙, 이런 5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심판과 멸망을 받을 것임을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그리고 너희들이 그래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모스서의 큰 내용의 특징이고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외형의 부흥보다는 내면의 부흥을 원한다는 거예요. 즉 영혼의 건강함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제일 잘 살던 나라였어요. 부족함이 없이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부강할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는 많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병든 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로 사람들 간에 이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돈을 가지니까 돈 있는 사람이 더 욕심이 생겨서 없는 사람들도 채취합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대해서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분익부, 빈익부 차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공의와 정의를 상실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는 잘 살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속이 썩은 세상이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뭐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외형적인 부흥은 하나님이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믿음이죠. 내 내면의 건강함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가, 기도에 힘쓰고 있는가,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가, 성령에 충만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이 영혼의 건강함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보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외형의 건강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건강. 그래서 어떤 분은 세상에서 돈 버는 데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믿음 성장시키는 일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우리의 초점이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외형이 점점 커질수록 우리는 이런 영적인 것에 소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빠지지 않도록 늘게요, 영혼의 건강함을 챙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요, 삶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제사도 지내고요, 절기도 꼬박꼬박 잘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냐면 그 제사와 그 절기를 받지 않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말씀을 보면요, 아모스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례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즉 너희들이 절기 때마다 절기를 드리고 성회 때마다 나한테 어떤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려도 나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과 23절을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찬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제물도 받아주세요라고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 안 받겠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은 성회 때 나를 제사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삶은 전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구나.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고 악함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한탄하면서 그런 제사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말을 지지를 안 들어요. 뭘 하라면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놀러 가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사고만 치고 어디 가면 맨날 문제투성이고 너무 속상해. 근데 이렇게 문제투성이 있다가 생일날만 되면 아빠 해피 버스데이 유 사랑합니다 싸대기 나가는 거죠. 누가 생일 케이크 원하냐고 지금. 그게 아니라 네가 내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아버지 얼굴에 먹칠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동일한 마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해놓고는 돌아가면요 나쁜 짓 다 하고 다니는 거지.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하나님 믿는 백성 같지 않아. 그는 하나님 얼마나 안 돼. 야, 더 이상 내 앞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야, 내가 귀가 아프구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야,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혹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된다라고 혹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지 않나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헌금 생활만 잘하면 되지, 11조만 달리면 되지, 교회에서 필요할 때 가서 봉사 몇 번 해주면 난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라고 혹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바꿔야 돼요. 진정한 신앙은 삶에서 물어나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인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이 필요한 것에 사랑을 행하고 의가 필요한 것에 의를 행하고 정직이 필요한 것에 정직을 행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의라는 것을,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그때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과 은혜와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언약이 우리 안에 있어요.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여 그분의 도움으로 그 정의와 공의와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영광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더 살펴보면 오늘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 자, 네 번째는요, 이 요엘이에요. 요엘.
이 요엘 선지자는요, 이 메뚜기 떼라고 하는,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 땅에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큰 재앙을 얻게 됩니다. 농작물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 기근까지 더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안게 돼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참 경제적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도 많이 무너지면서 나름 큰 고통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 남유다 땅에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때 이 요엘이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거예요. 얘들아, 메뚜기 떼 너희들 참 고통스럽지? 그런데 너희들이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더 큰 심판을 내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요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엘의 또 다른 내용의 특징은 뭐냐면 이 주제 단어가 있어요. 주제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즉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메뚜기 떼보다 더 끔찍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너에게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요엘이 이 말씀을 했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요아스 왕 때 시기예요. 이 요아스가 누구냐면 아달랴가 왕이 됐을 때 다 죽일 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다윗의 혈통이 요아스거든요. 근데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요아스를 잘 숨겨뒀다가 7살 때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시 이렇게 왕으로 등극시키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엘인데, 근데 정확히 더 말씀드리면 요아스 세대의 여호야다가 죽잖아요. 제사장이 했던 여호야다가 딱 죽은 후에 이 요아스가 신앙이 변질돼요.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엘이거든요. 너희들이 다시 이 죄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메뚜기 떼와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면 진정한 회개를 강조합니다. 사실 이 요엘은요, 이 회개된 부분이 바리상을 차지해요. 심판에 대한 말씀보다는 회개를 강조하는 게 요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엘에 나오는 여러분 이 회개의 말씀들은 여러분도 아마 많이 알고 있는데요. 신약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성령 강림할 때 인용했던 말씀도 요엘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진정한 회개를 촉구할 때, 자,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여러분 읽어봅니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지금은 괜찮아. 너희들이 회개할 때 이 여호와의 날 심판에서 너희가 벗어날 수 있어 라고 회개를 강조해요. 그리고 이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요엘 2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는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게 베드로가 성령 감림 때 인용했던 구절이거든요. 회개하는 자에게 이런 회복과 이런 축복이 주어짐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엘 2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베푼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요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 같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면 우연은 없죠. 그 작은 사건 하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사건이 나면 하나님,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여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중요해요. 이 회개는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졌어요, 저런 죄 졌어요 라고 반성문 쓰듯이 죄를 나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내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사람마다 마음의 운전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운전대는 누가 붙들고 있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는 뭐냐면 이 마음의 운전대에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로 온전히 모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의 삶, 정의의 삶, 능력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운전대는 여전히 내가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불가능합니다. 살아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지금 내가 살아있나? 예수가 살아있나? 진정한 회개는 내가 내려놓고 예수로 주로 삼아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승리의 인생,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승리의 삶,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요나부터 몇 가지 이렇게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심판이 아니에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죄 때문에 멸망당할 거야 말했지만 하나님은요 결코 멸망이 목적이 아니에요. 회개예요. 다시금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회개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깨달은 바가 있다면 새롭게 결단하고 혹시 책망하는 말씀이 있다면 회개하셔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받았던 그 죄된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 오늘 선지자들의 선포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알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흐트러졌던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을 품고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며 증거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시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희와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